9장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11장으로 뛰어넘은 이유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새벽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매일 성경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임의대로 조금 덜 중요한 건 빼고 그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들은 좀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왕국이 누렸던 어떤 평화와 번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입니다. 아주 부귀영화가 굉장히 찬란했었고요. 그 이전 또 그 이후에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았고 또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딴에는. 근데 11장 여러분 말씀 딱 읽어보셨지만 이제 솔로몬 왕국이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번영했던 솔로몬 왕국의 몰락의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솔로몬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뒤에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뭐 처첩을 얼마나 거느렸는지 쭉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솔로몬이 여색을 밝혔는가 보다. 성도착증 환자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 머리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천하의 수많은 지혜, 현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요,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고려의 왕조로가 있던 그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호족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거든요. 자기 정적이 될 만한 잠재적인 인물들, 그런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들의 딸을 자기의 처첩으로 취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국가의 번영을 위해 또 내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정치와 외교에 솔로몬이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처첩을 많이 거느렸고 이런 어떤 정략 결혼을 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세상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어쩔 수 없었다, 바른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정치적인 수완, 이 외교 정책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래요? 통혼하래요?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결벽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 여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말씀해 보면 뭐 한다 그래요? 따르게 하리라.
여러분, 열왕기를 이 써나갔던 저자는요, 이 솔로몬의 이 정치적인 수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신이 이거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네가 봤을 때 네가 머리 굴려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에 앞선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왕국의 균열을 내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시초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자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딱 표시해 놓고 신명기 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270이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어요? 자, 제가 한두 절 읽다가 같이 읽자 그러면 또 같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여러 민족에서 누굽니까?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꼭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그때에,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하래요? 진멸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놓고 뒤에 어떤 단서를 붙이십니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곁들이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이 가증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르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수백 년 전에, 한 480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나가면서도 분명히 유훈을 남겼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그거 잘 알고 있었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았고 책도 많이 읽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하,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뭐 내가 무슨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이웃과 평화한다는데,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 자기가 어떻게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럼 주변에 그 왕들이 한 1000명이 있었느냐? 이건 아니고요. 뭐 소수 부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나라 안에 또 유력자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정치적인 동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뢰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신명기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며느리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또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예언과도 이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그 경고대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려요. 그냥 확 뒤바꿔 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말씀 잘 보세요. 누구에게 물을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이방 여인들의 책임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보세요.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대요? 이방 여인들에게 진노하셨답니까?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죄 짓는 거 보고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10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대요? 지키지 않았대요? 지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말씀 9절 1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세요? 솔로몬에게 진노하세요. 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가절하한 겁니다. 귀뚱으로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나가서 뭐 그 사람들 피 흘리고 나도 뭐 손해 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참 세상 일 잘 모르시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10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세번역 성경에 딱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익히 알듯이 모세, 다윗, 솔로몬을 포함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신명기 말씀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냥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의 여러분 그냥 주제예요. 주제. 그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 했대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영역성경 NIV라고 하는 이 영역성경이 있어요. 이 영역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며 의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딱 나오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돌아선 일들을 여러 번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해요. 한번 여러분 눈이 좀 이렇게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거 알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래놓고 너희의 뭐 한대요? 마음을 돌려버린대요.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자, 분명히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돌려버린다고? 이게 또 어디 나옵니까? 4절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도 여러분 이거를 압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 했대요?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솔로몬이 이 꼴이 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대로 그가 사랑한 여인들이 서로 솔로몬의 마음들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냥 해낙낙 해가지고 9절 보세요. 9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아주 그냥 큰 전염성이 있어요. 예? 자,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표현, 열왕기상 저자가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어때요?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따른다고 하는 표현.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뭐 했대요? 따르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뭐 했답니까? 따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뭐 해야 돼요? 따름같이 따랐대요? 따르지 않았대요?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10절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떤 겁니까? 다른 신을 따랐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충분히 자기 합리화로 치장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따른 그런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솔로몬 딴에는 여러분 머리 쓴 거고 솔로몬 딴에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내 자제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말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처첩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참 오만 이상한 짓들을 다 했어요. 자, 하나님 이걸 참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켰대요? 지키지 아니었대요?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뻔한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써온 게 있었는데 이거 그냥 빼고 얘기할게요. 어떤 적용할 거냐면 솔로몬 여러분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돈도 많이 가졌고요. 우리보다 IQ도 높았고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교인들이 참 웃고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웃긴 건 어떤 줄 아십니까?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exclude me, 나는 제외하고. 다 남한테 적용해.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했고, 가장 명성이 있었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많이 가진 그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와 솔로몬을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은 여러분 솔로몬보다도 허술한 점이 너무나 더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 돈이나 섹스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는데, 그 생각 자체부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행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헛된 생각들, 헛된 가치들에 여러분 내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 많아요. 돈, 섹스,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껏 내가 누렸던 어떤 신앙의 경험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분 그것도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르게 섬기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깨부수는 그런 요시아의 개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